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또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천번을 불러도 너무나 따뜻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음을 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겪을 때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우십니까? 고통이라는 건 고통 그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건데, 정말 답답한 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런 절망적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갑자기 한밤중에 아마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치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치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요,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리 뒤져봐도 진통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밤중이라 약국은 문은 다 닫았고 지금처럼 응급실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날밤을 새며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아파서 미칠 지경인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고 결국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우선 사 먹고 나중에 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런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저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면 저도 절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날이 새고 아침이 밝고 약국 문이 열리면 내가 가서 진통제를 사서 먹으면 급한 대로 이 고통이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그 소망 붙들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디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언젠가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반드시 평안하고 복된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고통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입니다. 감히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실 때 그게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거지만, 감히 조심스럽게 말해본다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언젠가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기에 그 고통을 견디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매달리셨던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그 6시간은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셨던 가장 길고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 마무리를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결국 끝나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자, 주님이 당하셔야 했던 이 십자가 고통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고통, 그리고 그 피조물로부터 또 온갖 모욕과 수치와 천대를 당하고 그것 자체도 창조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이 달려서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는데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한, 그 최고치를 주님은 겪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고통이었으니 어떤 말로도 주님이 감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크기에 한 가지 비례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라고 보면 결국 주님의 고통의 크기는 내가 지은 죄와 비례한다는 거죠. 내가 크고 중한 죄를 지었다면 주님은 그만큼 더 큰 고통과 크기를 느끼신 거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그건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힘들지, 나를 봐라. 내가 십자가 고난을 결국은 견뎌냈을 때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오지 않느냐. 너희도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반드시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이 찾아올 테니까 믿음으로 잘 이 고난을 견뎌내라.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말로 할 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실제 지금 고통을 참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테니까, 좋은 날이 올 테니까 견뎌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런 위로를 받고 조금 더 힘을 내겠지만 어떤 이는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고통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아닌 더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는 것까지 보아야 진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진리예요.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1차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너머에 찬란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을 소망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거든요. 우리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금식을 해요. 또 쾌락을 절제해요. 그게 적지 않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성찬식,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먹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체험을 하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한 쌍이에요. 때려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될 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못 박힘이 있어야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나 십자가가 부활에 앞서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불가능하거든요. 자, 우리가 부활을 원한다면, 진정한 부활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우리가 십자가도 함께 겪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결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 즉 고난이 면제된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 편승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고난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제대로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와 찬란한 부활의 영광, 이 사이에 놓여 있는 것, 이걸 통과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죠.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요.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한 단어로 묶을 때 바로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망은 다름 아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체득했어요. 몸으로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잘 견딜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여자분들만의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산의 고통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짧으면 한두 시간, 길게 보면 며칠까지도 이 산고를 겪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통 우리가 대상포진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고통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출산의 고통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극심한데,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면 여러분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내 출산의 고통을 내가 어쨌든 몇 시간이라도 견뎌내면 새 생명을 얻는 기쁨과 함께 이 고통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품에 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난 걸 알았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애를 하나도 아니고 둘, 셋씩 더 낳을 수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일상적인 경험도 있죠. 서울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근데 이 강원도 끝자락에 가면 길이가 10km가 넘는 긴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 크기도 크고 또 조명도 밝게 하고 또 지루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이 워낙 길어가지고 거길 통과하다 보면 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게다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폐소공포증이 심한 분도 있을 거고, 적은 분들이라도 밝은 빛이 비치는 밖을 운전하는 것과 터널 안을 운전하는 건 다르거든요. 터널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답답해요. 저 끝에 터널 출구가 보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10km를 달려도 끝이 안 보이니까. 근데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마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경험상 내가 한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난이 끝나는 그 시점, 터널의 출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게 바로 소망을 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십자가에서 빈무덤까지, 부활의 빈무덤까지 그 3일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일부 이단들의 주장처럼 기절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의학적인 사망입니다. 의학적인 사망이 뭐예요? 호흡이 그치고 심장박동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로마 병정이 옆구리로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면 이제 혈액의 이제 무게 따라 가지고 물과 혈액 성분이 분리가 돼 가지고 피와 물이 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육체적으로는 죽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날수로는 3일이지만 시간 계산을 해보면 약 40시간 정도가 흐른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새 육신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천국 가셔서 주님과 살 영원한 몸을 입을 때는 이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낡고 병들고 쉽게 다치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젊고 보기 좋은 몸을 입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의 못자국, 이마에 그 가시멜리건의 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상처, 그 흔적을 주님은 행복하게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육신을 입었다 하지만 잠시 생명을 연장하는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온전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3일 동안, 그 40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은 어디 계셨고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 밤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고 이튿날 또 새벽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주님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그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 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거대한 싸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거기에 보면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뭐 하셨겠습니까? 이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주님은 다 그 시간에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 대제사장 일당을 비롯한 그 배후에 있는 사탄까지 자기들이 이겼다고, 드디어 승리했다고 자축하며 기뻐하며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 죽임을 당하신 뒤에 그리고 그 영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누리신 그 부활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구주를 믿는 이들에게 이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우리 모두는 결국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복되게 살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소망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삶의 고난에 함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비록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반드시 축복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약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영광,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겠죠. 영광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의 크기가 남들보다 크다고, 내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남들보다 길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럴 때일수록 내게 주실 축복이 더 크구나, 내가 누릴 복이 더 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고난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기도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견디게 하고 절망적 현실을 뛰어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 맞닥뜨리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소망을 먼저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결실을 얻거든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할 것이냐, 소망을 품을 것이냐,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선택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망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절망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이고 소망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를 향한 부활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이 소망을 품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즉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소망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은 뒤에 바로 부활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3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 시점과 소망이 성취되는 시점 사이에도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 갭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지리적 간격, 물리적 간격일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시간적 간격, 물리적, 지리적 간격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면 고난의 씨간을 면제해주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도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결실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해야 풍성한 열매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둔다면 우리는 아마 감사를 모르고 살 겁니다. 또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뜨거운 햇볕, 또 찬 매서운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또 새벽과 한낮의 그 일교차도 다 견뎌내야 단단하고 달콤한 열매가 될 수 있거든요. 고난 없이 축복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를 다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찬송을 부르려면 숨이 막히고, 또 어쨌든 이 맑은 공기가 아니라 내 입에 나오는 냄새를 또 계속 맡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먹는 점심 아니었습니까? 사랑의 손길로 정성껏 조리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교제할 때마다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도 못 부르는 이런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냥 감사한 줄 모르고 지냈던 그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을 새삼 깨닫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축복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미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신앙세계에서도 씨를 뿌리자마자, 소망을 품자마자 즉석에서 소망이 성취되는 열매 맺는 일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다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쉽게 그 고난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할머니 권사님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고난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다고 소문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저 권사님은 저렇게 힘든데도 미소를 잃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그 권사님 대답합니다. 물론 나도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3일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면 견뎌낼 힘이 생겨난답니다. 그렇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극심한 고통이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3일 뒤에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금요일이 지나면 부활주일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3일만 견디면, 영적으로 3일만 견디면 반드시 그런 부활의 아침, 소망의 성취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해도, 또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한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맞서 싸우고 통과할 만한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주님이 부활이 보여주는 이 소망을 우리가 꼭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힘있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너머에 찬란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 소망 품고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